할렐루야. 우리 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주께서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출애굽기를 강의하다가 오늘은 출애굽기가 아닌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오늘은 성찬이 있고 또 세례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가 있을 때는 이제 그때에 맞는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생의 복을 위하여, 제목이 영생의 복을 위하여,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너무 은혜스러운 동영상이 있어서 한 3개월 전에 이거 꼭 같이 좀 복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동영상을 다운받아 놨는데, 자, 우리 보여주기 바랍니다. 참 멋진 동영상, 은혜로운 동영상입니다. Так они что, по краю ходили или что? 잘 봤습니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철부지 어린 소년, 10대의 소년, 비행소년, 인정받지 못하던 소년, 이 소년이
남들은 다 아우성만 치고 있는데 그가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두 어린 아이와 그의 아버지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였느냐? 세상에서 버림받은 아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 그래서 경찰들은 비행소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아이가 세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된 겁니다.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마지막 뭐라고 해석을 붙였느냐? 사람들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의 자신의 생명도 구했다.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사사라고 하는 러시아 소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정말 저 영혼들을 위해서 뛰어든 그의 희생이 결국 희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에도 어마어마한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광경을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갈 바가 무엇인가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저 소년은 주관은 세 사람의 육신적인 생명을 구원해 냈지만은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세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진짜 부각되어야 할 게 하나가 부각이 안 됐어요. 사사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은 부각되는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뭘 집어던졌어요? 로프를 집어던졌어요. 던진 사람들이 있고 그 로프를 붙잡고 끌어당겨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로프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사도 다른 사람도 살 수 있었을까요? 살 수 없었어요. 그 로프는 무슨 줄이냐? 생명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곧 생명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생명줄은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줄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이러한 생명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과연 우리는 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단순히 예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빵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까? 결코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오느냐 하면은 수많은 군중들이 나옵니다. 이 군중들은 어떤 군중들이냐? 오병이어의 역사를 경험하고 어린 아이가 먹어야 할 떡덩이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거의 2만 명 이상이 먹는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은혜 받기 위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 표적을 경험하고 500리 기적을 맛보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변질돼 가요. 어떻게 변질돼 갔느냐? 저 예수, 능력 있는 예수, 빵을 만들 수 있는 예수, 그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뭔 걱정 안 하겠다. 빵 걱정할 필요가 없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는 믿음 하나가 있으니 그건 뭐냐? 자기의 그 선조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먹고 살았죠? 만나 먹고 산 것, 그거 생각나. 아하! 선조들이 만나 먹고 살았다고 했는데 저 예수 그리스도, 저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 우리가 따르고 그분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오늘 우리도 빵 걱정하지 않고 이런 만나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왕을 삼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눈 두리번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도 못 찾다가 결국은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에 반가워서 저들은 예수님께 아니 예수님 어디로 돌아다니셨냐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 모습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피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간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과 합류하는데 그거 알고서 쫓아와가지고 이제 예수님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나느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책망하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모습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다 아셨어요. 떡 먹고 배불러서 나를 떡이나 대주는, 정치적으로 나를 이용하고 인간적으로 이용해서 인간의 출세를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저들의 모습을 봤어요. 단순히 떡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에 취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하면 한미천 잡겠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은 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 들었을 때에 흥분되었던 저들,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던 저들, 갑자기 마음이 싸늘해진 줄 믿습니다. 왜? 자기들의 그 심정이 다 드러났거든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어떤 양식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혹시 여기에 나오는 군중들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는 않았는지요? 예수 믿는 목적이 이런 목적으로 혹시나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아닌지요? 나는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여기 6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어렵다. 기대했던 그들이 실망해가지고 나중에는 6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60절 말씀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면 이 말씀이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리고 다 떠나요. 군중들은 그렇다 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까지도 다 떠나요. 왜? 자기의 욕망, 자기의 기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뭘 내 피를 마시고 내 떡을 먹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지요? 한때 이 말씀이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오해했던 말씀입니다. 아, 기독교는 식인종들이야. 피를 먹는 자들이고 사람의 살을 먹는 자들이야. 성경에 봐. 이런 식으로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서 겉만 보고 그렇게 오해를 해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런 뜻입니까?
이 말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한번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색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 자신이라. 예수님은 이런 말을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이 우주에서 한 사람이 있나요? 이만희가 이렇게 자기가 그렇다고 할 수 있나요? 어떤 누구도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우주에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6장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을 사실 그대로 액면 받아들이든지 아니면은 군중들이 이해할 수 없다, 말도 안 된다, 뭔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그리고 살을 먹고 피를 마시냐, 기독교는 뭐 식인종들이다, 이런 식으로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지 중간치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종교, 윤리, 도덕, 성현, 군자 이걸 만든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 믿어 예수님이 빵이나 줘서 배부르고 부자 되게 하는 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뭘 주기 위해서? 이 원수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무슨 생명이요? 잠깐 죽었다가 이거 사는 이런 거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이 엄청난 사실입니다. 생명이 어떤 생명이요? 사람이 병들어 암병으로 죽어가는 거 돈 들어가서 살아놓으면 그게 또 얼마나 오래 갑니까?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사람이 또 죽지요. 안 죽습니까? 병원에서 나왔다고 해서 안 죽습니까? 인간은 죽어요. 그래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의 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하나님과의 정말 임마누엘의 은혜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되 어느 마을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도 오시되 어디에 오셨어요? 말 구유는 뭐 하는 것이에요? 거기다가 밥 담아놓는 곳에, 밥 담아놓는 곳에 밥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 구유에. 근데 베들레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떡집입니다. 떡집에 밥그릇에 아기 양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사신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에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했는데 뭐 나사렛 살자, 아닙니다. 산 게 뭐 중요한 거예요? 태어난 고향이 중요한 거지. 태어나기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 예언이 되어 있지요.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은 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떡이 되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밥이 되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은 베들레헴 떡집에, 예언된 그 장소에, 그것도 어디에? 밥통, 좀 그렇지만 사람 먹는 밥통이 아니고 말이 먹는 밥통이지만 어쩌됐든 간에 그곳에 예수님이 무엇으로? 떡으로, 생명의 떡으로, 쉽게 말하면 밥으로 주님이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한 게 그게 아니고, 이런 것은 세상 사람들도 누릴 수 있는 거지만은 예수 안 믿어도 일본 사람들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뭐 회장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수준의 우리의 복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서 죄 문제 해결하고 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복을 가지고 주님이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기껏해야 먹고 마시는 이 문제나 이게 추구하고 있으니 주님 볼 때에 너무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물론 주님 안에 있으면 인생에 먹고 마시는 문제도 해결이 되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 입만 하시죠. 그러나 이런 정도만 끝나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 선진국에서는 잘 사는데,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라. 이 양식은 누가 주리니? 이 양식을 인자가 주리니. 인자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인쳤다고 하는 말은 도장쳤다고 하는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다 하고 도장을 꽝 찍은 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성취를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오늘 또 온 세계에 구원받지 못할 자들 예수 믿어 회개하여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서 주님 오셨고, 우리를 또 부르신 것은 그런 복만 누리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말씀. 이걸 위해서 살라. 떡을 위해서, 빵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좀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긴 합니다. 해마다 이렇게 사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세례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새로 구원받는 그 수가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그 수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기 있는 교회에 그냥 몰려오고 이리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안 믿던 사람이 세례받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전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럼 매 해마다 좀 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전도해 가지고 생명을 이끌어서 구원받게 해서 하면 좋았을 텐데,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오늘 특히 세례를 받는데 한 사람은 입교인이고, 입교인, 그리고 두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한 영혼이 뭐라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옛날 선교사님들이 외국 가서 선교할 때 10년을 했어도 한두 사람 전도를 못 해가지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칭찬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걸 아시고 다음에는 전도 많이 전도해서 세례받는 그런 천국 백성을 많이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